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생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그죠? 아이들은요, 누구나 아이들은 다 똑같아요. 그죠? 기어다니다가 일반적으로 돌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서고 또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켜서 또 혹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설 때는 중심이 잘 안 잡히죠. 중심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잡고 일어섭니다. 그죠? 아이가 뭔가를 잡고 일어서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벽을 잡고 서 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호들갑을 떨면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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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섰네 섰어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벽을 잡고 서 있던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손을 놔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손을 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가 섰어요. 놨는데도 안 넘어지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죠. 자기도 놀래고 섰네 이런데 이 엄마가 더욱 큰 소리와 더 큰 박수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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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선 아이를 이 조그만 이제 막 선 아이를 말이죠. 이 엄마는 한층 더 떠서 일로 와봐 엄마한테 와봐 걸어봐 막 이럽니다. 지금 서서 자기도 모르게 서가지고요. 지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잡는 것도 없고 서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막 그죠? 그런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와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무지하게 부담되는 거죠. 마음이 무지하게 부담되는데 이 엄마가 그래도 자기한테 밥을 주는 엄마라 그죠? 가야죠. 안 가면 밥이 없는데 그죠? 갑니다. 그래도 엄마가 오래니까 한 발을 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걸었을까요? 꽈당 하고 애가 넘어집니다. 저녁에 이 엄마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퇴근을 해서 남편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여보 글쎄 있잖아 우리 애가 걸었어 막 이래요. 걷긴 뭘 걸어요 그죠? 떼다가 넘어졌는데도 이 엄마는 걸었대. 남편한테 우리 애가 걸었어. 우리 애는 뭐든지 빨라 그치 여보. 애가 걷는데 우리 애 운동신경이 남다른 것 같아. 우리 애 여보 박지성 같이 축구 선수 시켜야 되나 봐 이러면서 굉장히 앞서갑니다. 이 엄마가. 제가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5이나 키워봤지 않습니까? 키우고 있는데 모든 엄마들의 특징이요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애는 빠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 뭘 빨라요? 한 달 되면 다 다른 애들도 다 빠릅니다. 다른 애들 다 빠른데 엄마들은 다 우리 애는 빠른가 봐. 또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죠. 다 천재입니다. 그냥 애가 얼떨결에 선 걸 가지고 엄마는요 이 애가 한 발 뛴 것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 엄마는 이 아이가 이미 그 축구 선수가 된 것 같은 이미 박지성을 능가하는 축구 선수가 된 것 같은 기쁨에 사로잡혀 가지고 충만해 가지고 말이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잡고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기뻐하실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아마 첫 발을 떼는 순간, 그 아기 때 첫 발을 떼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지금의 박지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에 내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리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중심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요, 중심이 잘 잡혀야 됩니다. 중심이 잘 잡혀야 좋은 자세도 나오고 또 좋은 자세를 통해서 훌륭한 실력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심 잡기가 중요한데 이 중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의 중심이 잘 잡혀야 좋은 신앙인으로서 자세도 나오고 또 좋은 자세가 나와야 그 좋은 자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 장애물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같은 본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였죠, 여러분? 욕심, 맞습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과 또 내게 허락된 것 이상으로 내가 취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으름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중에 나는 새, 그 새들 기억하시죠? 공중에 막 날개짓하며 날아오는 그런 새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게으른 새가 아닙니다. 둥지에 들어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새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공중의 새,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오르는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천부께서 기르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의 날개를 좀 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창공 위로. 할렐루야. 이쯤에서 우리가 노래를, 축복송을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 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우리 부흥회, 청년들 부흥회 와서 했던 노래인데, 축복송, 가르쳐준 축복송인데, 축복송이라고 그러긴 비행기를 넣으면 그게 무슨 축복송이 저래? 비행기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떴다 떴다 주형이, 아니면 이주형 날아라 날아라, 그냥 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 높이 높이, 그죠?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주형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떴다 떴다 반주해 주세요.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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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어떤 분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자기 이름 떴다 떴다. 목사님 이러지 마시고, 저는 충분히 뜰 만큼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떴다 떴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뜹니다. 그리고 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더 높이 날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자, 같이 한 번 더. 떴다 떴다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주여.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높이 높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 위로 날아오르는 우리 에나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그 장애물은 바로 염려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요즘 한국의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이요, 아이들 키를 키우는데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뭐 키를 작은 사람들을 뭐 루저라고 하면서 막, 그죠? 키 작은, 아주 패배의식을 막 심어놨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는요 별게 다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더니 키 크는 쌀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키 크는 빵, 예? 키 크는 우유, 막 이런 거 사다 먹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세요, 키 크는 동화책도 있습니다. 동화책을 보면 막 키가 쑥쑥 큰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도 안심이 안 돼서 이 엄마들이요 뭘 하냐면 아이들에게 막 성장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장탕, 한의원 가서요 모든 한의원에서 다 팝니다. 성장탕, 이거 막 먹입니다. 애는 먹기 싫다 그래 안 먹어 울고 불고, 먹어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막 이거 그거 먹어야 키가 크는 거야, 그래서 막 먹어, 그냥 막 먹입니다. 억지로 성장탕. 그러니 그래도 안 커 애가. 그러면 이제 병원을 데려가 호르몬 주사를 막 맞춥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한 달여 전에 저는 매일 또 뉴스를 보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뉴스 기사 내용들이 다 중보기도 제목들이더라고. 기도 제목들. 한 달 전에 뉴스에서 실제로 기사화돼서 이게 방영된 내용이에요. 요즘 엄마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몇몇 극성스러운 엄마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엄마들처럼요 좀 열심히 특심이 돼서 어떤 애 키우는 어떤 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좀 힘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를 썩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 몸까지도 해칩니다. 염려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염려는 우리 축복의 그 통로를 막는 어떤 나쁜 콜레스테롤 같은 겁니다. 염려는 나를 무기력하게도 만들고, 이 염려는 대부분, 이 염려는 후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이야기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 조조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제 조조에게, 폐하, 화타라는 의사 중에 의사가 있는데 그를 불러서 폐하 한번 치료해 보시지요 라고 신하들은 조조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화타가 결국은 조조 앞에 왔습니다. 화타가 딱 진맥을 해보니까 이게 뭐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화타가 자기가 가져온 보따리를 주섬주섬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뭘 하나 딱 꺼냈는데 도끼입니다. 도끼. 조그마한 손도끼 하나를 딱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고함을 칩니다. 아니 막이죠. 도끼를 꺼내니까 여봐라! 신하를 부릅니다. 이놈이 요즘 그 관우하고 친분이 있다더니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여기에 온 거 아니냐 말이야. 다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막이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타라고 하는 이 의사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온갖 고문을 다 받다가 결국 감옥에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조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났어요? 삼국지를 안 보셨군요. 조조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의심 때문에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발로 찬 겁니다.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염려는 이 의심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 욕심의 또 다른 이름이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의심입니다. 이 뿌리가 곧 불신앙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실패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성공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성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의심하는 삶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남편을 얻을 수 없고, 아내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아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오병이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군중들이, 2만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럴 때 제자들도 한마음 구석에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뒤로 하신 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예배하러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벌써 제자들이 탄 그 배는요, 육지를 떠나 멀찍이 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리를 갔다, 벌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막 요동했어요. 그렇게 낭만적인 밤바다는 아니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계셔보신 적 있으시죠? 밤에 혹시 낚시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밤 낚시, 바다 낚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막, 그죠? 막 토하고 막 멀미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서 내릴 수도 없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밤에 예배와 기도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떠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막 열심히 배를 타고 막 그냥 먼저 간 그 제자들 따라잡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배를 열심히 저어서 배 타고 쫓아가신 것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걸어오셨어요. 걸어서 바람이 엄청 부는 밤에, 그죠?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 당시 옷이 어때요? 이 성가대 옷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날리고 그죠? 예수님 머리가요, 우리 자매같이 길어요. 길어. 머리 막 날리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고상하게 서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머리 날리죠. 막 옷 날리죠. 예? 머리카락 얼굴 막 덮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 막 머리카락 덮여가지고 그냥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상하게 보여줘야 될 주님이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무리를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 막 무서워 죽겠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배에서 소리를 지르. 여러분, 영화에 보면 꼭 소리를 지르는 건 여자야.
그죠? 여자만 소리를 지르지 남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 없는데, 남자도 무서우면 소리를 지릅니다. 남자도 무서우면 뭐 소리 지르, 무서워서. 그죠? 지금 제자들 다 남자예요. 이 남자들이 막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배에서 난리가 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확 너풀거리는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위기가 지금 막 파도가 치고요, 배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래가지고 들리겠습니까? 나다! 이 녀석들아! 나야, 나!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나 귀신 아니라니까! 나야, 나! 안심하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님 맞아요, 예수님,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나를 명해서 나를 좀 오라고 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리는 머리카락을 싹 걷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얼른 와라, 춥다 이 녀석아. 말씀을 듣고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오빠가 배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중심을 잡습니다. 탁 내려와서 중심을 딱 잡습니다. 마치 애가 얼떨결에 중심을 잡은 것처럼 물 위에요. 지금 바다 위에요. 파도 위에요. 얼떨결에 중심을 잡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 삼고, 그리고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한 발 한 발 걷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박수.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때 바람이 휙 붑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고 걷고 있던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 즉 바람이 불고 무섭고, 파도가 치고, 그리고 게다가 바다 위에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중심이 흔들립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조금 목소리 커주셨네.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소리질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빠져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점잖게 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더욱 날리시면서 막 가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왜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2절에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그 문제, 두 번째 그 장애물은 의심과 염려였습니다. 염려는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처한 상황, 지극히 제한된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염려, 의심이라는 것이 자꾸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그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친 파도를 내 발 아래 두고 당당하게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애나바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믿음으로 물에 빠진 자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주님, 모든 의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내 문제의 바다 위를,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신 후에 우리 뜨겁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후렴부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할렐루야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거친 파도 위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어 내 영혼이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주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모든 염려와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바다 위로 그 파도 위로 믿음으로 걸음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걸어갈 때에 그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염려와 의심을 다 내어버리고 주여 모든 의심을 깨치고 주를 찬송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니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붙드시지 않을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아버지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 앞까지 아버지 아침 예배 가운데 나아갈 하나님 우리를 주여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내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큰 소리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드십시다. 믿음의 눈을 들 아멘. 보이는 분 계시네. 오늘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의 기도 드립시다. 우리 모든 의심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정말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조롱하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문제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경험되어서 역사되어서 하나님,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고 아버지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늘 일어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